교회 생일 오늘 설립 49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하고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던 장로님 기도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 또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교회 사명에 대해 마음에 담는 시간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우리 교회 주시는 비전 스테이트먼트 한번 같이 나눕니다. 상항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저희를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라 저희들 교회 생일 기념 예배는 이후에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좀 따뜻한 마음으로 가지려고 해요. 하지만 생일에 다시 한번 교회 정체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가정과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임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설립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모임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아내를 주시며 가정을 세우신 분 하나님이셨죠. 이집트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교회다 그렇게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그 기초를 사랑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진실한 사랑과 가족의 사랑이 가정을 참된 가정이 되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서로 나누어 쓸 만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 기초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보다 더 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덕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 있었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죠. 그 사랑이 교회와 가정의 기초이므로 두 곳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둘 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다 보면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 엠파이어와 같은 것이 있었죠. 무슨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기억하고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황제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스스로를 시퍼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독재자들의 이름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가 모두 다 역사 속에 쇠망해 갔음도 아시죠. 이와 같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국가나 제도도 결국에 종언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정과 교회는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어야 하고요. 가정은 축소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하나 있죠. 주보를 여시면 맨 첫 번째 그날의 날짜가 있고 바로 위에 적혀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저는 교회가 가정같이 되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교회와 같이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신령한 가정입니다. 요즘 저희들은 함께 모이지 못하죠.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더 많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쯤은 드라이브인 서비스로 드려볼까 계획을 했었답니다. 자동차를 타고 와서 파킹락에 쭉 차를 세워놓고 제가 FM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도 차창 밖에 우리 가족들을 좀 서로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 갔었는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조금 행정적인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를 못해서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서로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점심을 나누던 시간 정말 그리워요.
전도회 헌신 예배 유니폼 맞춰서 입고 찬양하던 시간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목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서 제 요즘에 주된 일과는 댁들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께. 그러면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도리어 제 안부를 더 걱정해 주십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권사님들도 권사님 괜찮으세요? 하고 여쭤보면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괜찮으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해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흩어진 성도들 교회로 모이지 못해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염려하시는지 몰라요. 재정적인 위기를 당할까 봐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운데 우편으로 온라인으로 때때로는 곱게 모아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를 방문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주변의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도 재능이 어려운 때 도울 수 있는 형편 그런 처지가 되어졌죠. 제가 때로 힘을 잃어버릴까 봐 예배를 마치면 격려의 댓글들이 카톡에 넘쳐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설교를 잘 못해도 되겠다. 성경 공부할 때에도 별로 잘 강의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다들 그냥 마음의 안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랑이 깊은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중앙교회 목사인 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가족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인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모습 중에 혹시 우리가 놓고 지나가는 건 없는가? 아니면 조금 더 우리 속에 채워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하다 보니 빌레몬서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 여러분도 읽을 수 있죠. 한 장을 읽는데 보통 1, 2분도 안 걸리니까 말이죠. 한 30분만 시간 내시면 한 15번, 20번쯤은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 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상황, 편리한 상황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글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상황은 참 많이 어려웠죠. 자, 빌레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골로새 지역에 세워놓은 이 빌레몬의 가정에 설립되어진 교회, 그 교회 식구들, 사실은 그 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수신자이고 그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바울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소식을 전해서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가 했던 부탁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의 말씀해 보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뭔가 부탁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네시모. 그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합니다. 당시로는 심각한 범죄이죠.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경로를 통했던지 바울을 만나게 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갇혀져 있던 바울에게 그는 매우 유용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쩌면 바울을 간호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갇혀서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때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조력자가 되어졌을 수도 있겠죠. 어떤 내용으로 그가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던 빌레몬의 노예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바로 그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들고 읽고 있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죠. 이 말씀을 읽으며 교회라는 신령한 가정의 모습,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떠해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함께 모이는 성도들, 그 성도의 관계를 오늘 빌레몬서는 형제라고 규정해요. 빌레몬 1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종이었습니다. 그것도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많이 맞아야 하고 원망을 퍼부어도 많이 퍼부어야 할 사람인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을 받아야 할 형제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는 노예 제도가 용인되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경제 제도는 노예 노동력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견고한 사회적인 계약이 바로 이 노예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엄격한 사회 규범을 깨고 달아난 노예, 그는 중범죄인으로 취급되던 때가 당시였습니다.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은 곧 영화로 만들어져서 어렸을 적에 그 화면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나던 일입니다. 백인의 가정에서 흑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때때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 노예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적하고 또 추적해 그 노예를 잡아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과 그리고 가혹한 형벌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얼마나 제 마음속에 끔찍하게 그 장면들이 각인되어져 버렸는지 몰라요. 오래된 일이 아니죠. 100년 전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가 노예도 범죄인도 아닌 형제, 사랑을 받을 형제라고 선언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난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의 파탄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죠.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나서 또 다른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홀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배워서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도 계세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그들에 관해 흘겨보는 눈, 우리가 소위 백안시한다 그런 말 하죠. 허옇게 또 눈으로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넘을 수 있어야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와 그의 형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살진소를 잡죠. 일터에서 돌아온 형이 잔치의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래며 했던 말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잃어버렸는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을 상했는지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얻었다는 기쁨 때문이죠. 그의 과거가 아닌 지금, 내 동생인 지금을 보라고 그렇게 큰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도 그가 가지고 있던 과거로 그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그를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들 기형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부자만 모이는 교회가 있기도 하죠. 어떤 지역의 출신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과 섞이지 못하는 목사만 모이는 교회도 있다는 안타깝고 답답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따르던 신령한 부녀들 속에 받아들이시죠. 고기잡이밖에 모르던 무식한 베드로와 당대 석학이던 바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비겁한 매국노로 간주되던 세리와 고상한 공회원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잘해온 교회이지만 앞으로도 편견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과거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사랑받는 형제와 자매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 칭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동역자여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 빌레몬과 자신이 동무라고 표현합니다. 자, 동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아닌데요. 옛날에 쓰던 성경이죠. 그것을 우리를 개역 성경 그렇게 불렀었는데 개역 성경 빌레몬서 1장 17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영어 성경 NIV는 파트너로 번역했고요. 개역 개정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뜻을 새겨서 동역자라고 번역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동지입니다. 그것도 동무, 친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부를 사랑하는 동지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부임하며 바울을 찾아서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힘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마가라고 하는 헌신된 통역이 없이도 헬라의 도시들을 방문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루디아라고 하는 동역자가 없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방송을 만들어주는 일꾼들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온라인 방송 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니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49년의 역사 동안 장로님들의 진지한 고민과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집사님들의 희생어린 봉사가 없었다고 하면 그 리더십을 믿고 따라와 주고 순종해 준 성도들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서로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하늘로 돌아가셔야 하는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는 놓고 가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동역자가 서로 굳게 사랑하는 동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들의 어깨에 저들의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감당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한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동지가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교회이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형제고 자매입니다. 예, 그렇죠. 교회는 서로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서로 동지여야죠.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빌레몬서 이 짧은 성경을 읽으면 이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어떻게 자기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절제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몇 사람을 살펴볼까요? 첫째는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랬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는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나이도 제법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초대교회 모든 지역에서 바울이 부동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를 통해 교회들이 설립되어졌고 그를 통해 많은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우쳐질 수 있었습니다. 소위 신학이라고 하는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었죠. 그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으로 기억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아마 그와 같은 영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빌레몬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겸손히 부탁합니다. 다음 절 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오네시모로 인한 손실 만약 생겼다고 하면 자신이 보상하겠다고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일은 선한 일을 권하는 것이지만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쁘게 하도록 그의 허락을 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나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 그는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성도들이 형제가 되어지려고 하면, 성도들이 분열되지 않은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면 교회 리더십들이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는 어떨까요? 그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 생명을 건 일입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오네시모의 판단, 그 편지를 받을 빌레몬의 판단 어떤 것인지 오네시모는 아직 모릅니다. 과연 그가 이 편지를 읽고 맞아,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해야지 그럴지, 아니면 이따위 편지가 뭐야 라고 집어치워버리고 오네시모에게 벌을 줄지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오네시모, 더 이상 비겁한 도망자일 수 없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걸음일 수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가슴에 가득했을 수도 있지만 편지를 들려주는 노 사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내가 편지를 썼다. 이 편지를 빌레몬이 받으면 너를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들고 가서 진심으로 사죄를 해라.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오네시모, 사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지도자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선하고 복된 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늘 이유를 달고 토를 만들고 자신에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핑곗거리를 생각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겠죠. 어떤 사역을 위해서 집중된 한 가지의 마음을 갖기가 매우 힘이 들 것입니다. 하나로 마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 그들 속에 생겨질 수 있는 마음이죠.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거룩한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이루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빌레몬입니다. 이 서신으로 보아서 그는 바울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부탁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환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1절은 이렇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런 그림이겠죠. 오네시모가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드립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갔던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용서가 무슨 말이냐?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너는 종이 아니야. 내 가장 사랑하는 형제란다. 그리고 안아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재정적 손실을 불평하지 않고 주인된 자기 권위에 도전하고 도망친 노예를 향해 분노하지 아니하며
그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맞아들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의 분명한 까닭은 초대교회 다른 전승을 살펴보면 오네시모는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큰 교회, 세력 있는 교회,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초대 교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런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그가 신학적인 소양이 깊어야 했으며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누구였나요? 바로 필레몬이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라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도자 필레몬이 아니었다고 하면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실천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용감한 빌레몬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었죠. 상대를 비판하고 잘못을 들추어내며 명령하는 자가 되어져야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신령한 가정에는 겸손함으로 지도하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순종하며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영적 가정이 이룬 교회,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부를 수 있죠.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동료 다른 교회 섬기는 이 동역자들, 친구들, 목사님들, 선후배들 만나면 저희 교회 자랑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다닙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겸손한 바울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는 오네시모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용기 있는 빌레몬의 자리에 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49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셔서 오늘까지 지난 교회, 50년이 되어도 80년이 되어도 100년이 되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에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 참 좋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들고 탁 트인 태평양을 바라보는 것 저희 성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를 나누며 얼마나들 맛있게 달게 그 식사들을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것에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갈피 가슴에 담고 얼마나 교훈과 도전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선하고 착한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2달 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향한 사랑은 더 진해지고 성도를 향한 그리움은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을 지납니다. 그러는 동안 49년 교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 분명 아름다운 교회이고 우리 교회 분명 가족 같은 교회이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에 빌레몬서를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편견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 때문에 그를 성급하게 판단해 자리에서 밀어냈던 적들이 있다고 하면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내 사랑하는 형제이고 내 사랑하는 자매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깊고 진하게 사랑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까닭,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들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감당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혼자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서로에게 함께 짊어지라 하셨사오니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동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생명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해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49년을 아름다운 교회로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바울로, 오네시모로, 또 빌레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셔서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늘 흘려보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복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기대 이상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